5절까지 여기서는 9절에서 10절이라 이렇게 1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발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이 예배 드리는 데로 중심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치고 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귀한 예배에 참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이름을 마음껏 높이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겠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우리들에게 다 풍성히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풍성한 것을 우리가 다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바울 선생의 한 가지의 그 복음의 핵심을 딱 요약해서 하면은 한마디예요. 자,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눈을 좀 떠주세요. 이렇게 눈을 감게 하는 것이 그 사단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막 제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이 축복의 시간을 놓치는가. 그러는데 내가 앉아서 내가 깜빡 졸을 때는 조는지도 모르고 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고개가 팍 이렇게 떨어지는 걸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냥 깜빡 졸았을 때는 뭐 성경을 다 알으니까 제목 보고 모든 말은 그냥 짜가는 게 다 들은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저를 그냥 하여튼 정신 차리게 하느라고 그렇게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딱 하고 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고 나니까 내가 졸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주 막 이렇게 눈이 감길라고 해서 그날 엄청 힘들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했는데 여기 나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그때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교회 목회할 때에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나같이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눈을 감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다 뭐가 하냐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몇 주 전부터 와서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본 채 들었는지 말았는지도 없고 하여튼 못 본 채 하고 그냥 매번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뭐 얘기하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는 이제 뭐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문 앞에서 인사를 했더니 딱 나를 쳐다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얘기를 좀 하려는가 보다 했더니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앞자리에 앉아서 졸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가요. 감사합니다. 막 그래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거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전에는 매일 새벽 기도에 매일 9시 기도에 이렇게 하고 긴장된 삶을 살다가 이제 이거는 뭐 잘못하면은 아침도 없어지는 예배 삶의 때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멀리 못 오니까 아침도 없어지고 저녁도 없어지고 이제 막 무너지는 그런 생활인데 이제 미국에 우리 동생하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게끔 나의 새벽 예배를 거기서는 이제 맞춰서 드리게끔을 해주니까 내가 그나마도 이것을 유지를 하고 왔는데 잠을 그전보다는 더 자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그전에는 공식적인 예배도 많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날 그렇게 사단이 회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좀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소리를 하고 가는데 창피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감사하지. 진짜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저녁에 이제 막 엄청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일이 없이 깜빡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그러고는 제가 그전에는 제가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 찬양도 많이 하고 다 놓치고 그냥 집에서 방에서 하려니까 그거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먼 데서 교회를 다녔을 때 안양에서 서울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집에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매일 이제 그거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면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이 손에서 그냥 그렇게 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핸드폰을 들고 침대에 올라가지 않는다. 저녁에 잠 안 오르면 그것 보면 막 재밌는 것들이 많고 하니까 잠 안 자고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다 그런 거를 정리를 하고 이제 굉장히 긴장하면서 다시 나의 신앙을 조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 주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 전부터 막 워드를 치고 막 준비를 하셨고 나는 이거 뭐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을 고민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정말 스트레스였는가 봐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나는 머리 아프지를 항상 않다고 그러거든. 나는 머리가 안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게 엄청 스트레스구나. 어제까지도 막 육적인 바쁜 일로 그렇게 엄청 많아요. 이걸 집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수시로 무시로 이제 그 막 마음속에서는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어제 캔들을 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아침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오라고. 그래서 나는 준비가 안 돼서 보도고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나는 지금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보니까 집중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더만. 그래서 나는 지금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는 재료만 가지고 갑니다 그랬어요. 재료. 성경 말씀의 재료만 가지고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음식에 재료를 딱 넣고 만들면은 어떤 사람이 만드는 음식은 뭐 맛도 있고 보기도 좋고 엄청 그래요. 똑같은 재료인데 어떤 사람이 하면은 맛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재료로 옷을 만드는 어떤 사람이 너무 이쁘고 막 그냥 명품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은 정말 그냥 웃을 정도로 그렇게 솜씨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기분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항상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 말씀이 재료입니다.
나는 이 재료를 가지고 오늘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음식을 만들게 해주세요. 그러고 와서 제가 나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서니까 벌써 하니까 이렇게 눈이 감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의 부끄러운 것을 내놓지 않고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오늘 그 얘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잡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거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변명할 도리가 없잖아요. 졸은 건 졸은 거지요. 피곤해서 졸았어요. 어디서 졸았어요. 뭐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내가 앉았는데 그 다음 주도 막 손을 꼬집고 다리를 꼬집고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는데 깜빡 이거 2번을 그러더라고요. 엄청 막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눈이 이렇게 안구 건조증이라 굉장히 막 이렇게 멀쩡한데 피곤해요. 그래서 이 눈이 피곤하다고 이렇게 감으니까 그게 감어대 나는 안 졸았는데 졸은 것 같기도 오해도 사고 억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을 감아서 졸기도 하고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되게 싸웠어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흥분이 돼야 하잖아요. 예배는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깨어서 그 설교를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엄청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막 그 설교가 엄청 이렇게 막 좋고 그 말씀 두고 가서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활하러 지킬 것인가 그를 가지고 궁리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이걸 찍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났는데 열심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감동이 내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가 봐요. 그 깜빡깜빡 졸으면서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들었을 때 그것이 막 와서 이제 내게 이렇게 그 은혜가 되고 희열을 느끼게끔 만들었고 그 말씀이 그랬는데 몇 주는 그냥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뭔 말을 했는가 하나도 아무리 기억을 해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그때 순간순간 졸아서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이 들여지면 이것이 못 고쳐지면 그게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을 그동안에 많이 봤잖아요. 이게 교회에 들어올 때 항상 5분 늦게 와요. 교회 그렇게 가까운데도 5분 늦게 오는 사람은 30년 오는데도 그분은 5분 늦게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들에게 이 듣기만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10년 가면 저도 이제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한 지가 48년이잖아. 49년 돼요.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한 그 전 빼고 목회 이제 결혼해서 목회 시작한 지가 49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웬만하면 막 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그러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이 들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감동을 하면은 정말로 막 희열이 느껴지고 저 말씀을 지켜야지. 그러는데 그것이 없으면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소리를 또 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리인 것 같아요. 그 전에 구역 예배를 갔어요. 그 전에는 구역 예배라 해서 저기 강남 지역에 은마 아파트 지금 뭐 압구정동 거기 그 정도겠죠. 거기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구역 예배를 우리는 그 다 구역 공가가 있어서 전부 준비를 하고 구역 공가 말씀을 준비하고 갔어요. 그런데 자꾸 앉아서 묵상 기도를 하는데 이걸 말씀을 자꾸 바꿔서 그 씨 뿌리는 비유 그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 하면 다 알잖아요. 그 소리는. 그러는데 나는 이 말을 구역 공간을 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이거를 자꾸 하라는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엄청 그때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뭔가가 들어가지고요. 내 마음에 뭔가가 들어가지고 나는 옥토니까 이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게 뭐가였어요? 교만이 들은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옥토니까 이거는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밭이고 막 이런 것들은 다 당신들이니까 열심히 듣고 회개하시오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걸 전했어요. 전하고 그날 하나님 뜻대로 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게끔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성령의 임재를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서 돌아와서 신촌의 교회에 있을 때니까 왔는데 계획도 없는 일 삼각산으로 기도를 하러 간다고 본부차로 우리를 다 데리고 목사님이 삼각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거기 예배 드리고 철학 기도가 보통 9시 저기잖아요. 저녁. 그러니까 그때쯤 늦게 이제 교회에 왔다가 거기를 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삼각대 다 흩어져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바위 위에 이제 어디를 가서 기도하나 그러고 켜다가 어느 자리에 앉아서 주여 주여 기도도 안 잡히니까 뭐 주여 주여 하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너는 길가에 떨어진 씨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들려요. 너는 길가에 떨어진 씨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얼마 전까지 어디였어요? 옥토였어요.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너는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 씨 떨어지는 그 비유를 시킨 것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고치려고 한 거냐, 나 고치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바꾼 거였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그걸 모르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 가잖아요. 매일 신방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뭐 길가라는 것은 생각도 안 했죠. 돌짝밭도 아니에요. 길가예요. 길가는 뭐예요? 씨가 떨어지면 새가 와서 금방 쪼아서 먹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날 목사님이 씨를 뿌리잖아요. 말씀의 씨, 밭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씨가 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그 떨어질 때 사탄이 그거를 깜빡깜빡 저러면서 다 먹고 나니까 예배를 들었는데 난 뭔가 막 열심히 들어서 했는데 감동이 없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맨날 나갈 때 목사님들 이렇게 따봉을 해주고 그게 되게 좋은가 봐요. 그러는데 어느 날 그렇게 이랬는데 이 따봉이 나가졌어요. 감동이 없더니 왜 오늘은 안 해주나 내가 거기다 기승만 그래.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이랬지만 진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뭐가 사탄이 다 쪼아먹은 거예요. 그 떨어질 때 내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다 이건 나만 속한 거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귀한 말씀이 떨어질 때 받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 이렇게 빼앗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러고 기도출도 몇 마디에 못했는데 너는 길가에 떨어지시다. 정신이 바짝 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앉아서 나는 이렇게 맨날 예배도 드리고 뭐 했는데 내가 왜 길가에 떨어진 시냐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항의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새벽 예배, 매일 새벽 예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365일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끝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 저녁 9시 기도 쭉 하니까 막 예배도 수도 없이 드려요. 그 구역 예배도 한 번 아니잖아요. 못 가는 누가 얹어다보면 2번, 3번, 이사 예배, 결혼 예배, 애들 돌 예배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참석을 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너는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겠어요. 근데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하면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못하고 항상 그 사람을 보면은 10년이 가도 그대로예요. 20년이 가도 그대로, 30년이 가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그냥 목회자로서 마치는 분도 있고, 사모가 됐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사모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가 얼마나 빡빡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분 가진 자들도 그래요.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그 직분이 권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목회자를 괴롭히고 그냥 교회 일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다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일생일대의 씨름을 한번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씨름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들으니까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그냥 끝나고, 아멘 하고 그냥 사탄이 다 빼앗아 가니까 내 마음밭이 그렇게 단단하고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길이 생겨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길이 났는데 이렇게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몇 사람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 길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밟고 하니까 단단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강박하고 다져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지나가고 그래 세월이 가면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듣고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더 책망이 클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철 없을 때는 이불에다 오줌도 싸고 뭐도 하고 실수도 할 때는 그냥 엄마가 다 치워주고 빨아주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커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가 맨날 요에다 오줌 싸고 그때는 이제 매 맞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에 이거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신현준 씨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신현준 씨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겠네. 저기 탤런트던데.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가 신앙이 좋았었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 이름은 모르고 이제 얼굴은 그 전에 한번 드라마인가 뭐 영화인가에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현준아 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아주 큰 계획은 습관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그게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니까 어렸을 때부터 습관처럼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와서 그 사람이 몇 살이나 먹었나 모르겠네. 한 50대가 됐나? 그랬더니 교회를 3개를 자기가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이제 개척으로 우리는 목회자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후원으로 해서 개척을 했는 목회자를 세우고 물질로 후원했는데 어떻게 해서 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못하는 일을 자기한테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자기는 뭔지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가 허락해서 계속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자기가 상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교회가 세 개가 개척이 되어서 그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뭔가? 뭔지 아세요? 면류관이 큰 게 뭔지 아세요?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에서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 가장 큰 면류관이에요. 성전 몇 개 짓는 것도 좋지만은 영혼 구원, 한 영혼, 지옥 갈 영혼을 내가 말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예수 믿게끔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울 선생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을 믿고 시인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이것이 이제 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죽었다가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 그걸 네가 믿는다면 뭐가 한다고요? 우리로 구원받게 한다. 그거를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막 한데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내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응? 내가 믿는 그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전주에 목사님 설교에 그 기억이 나요. 서울에서 그 효자가 있었고 시골에 효자가 있었는데, 서울 효자가 시골에 있는 그 효자를 얼마나 효를 잘하나 보러 갔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나무찜을 쥐고 그러고 와서 내려놓았는데, 그 어머니가 뜨거운 물을 해서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물에다 담게 하고 어머니가 그 발을 씻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 효자가 저게 무슨 불효자지, 저게 무슨 효자냐고 그렇게 흉을 내내 보고 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애기 나쁜 사람 효자라고 해서 봤더니 어머니를 어떻게 저렇게 해서 발을 씻기게 하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니까요. 어머니가 아들 발을 씻겨주니까 기뻐하니까 내가 그냥 앉아서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효도를 하는데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내가 좋은 대로 해드려. 그렇게 어머니하고 마음하고는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나이 먹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내 몸에서 힘이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펄펄펄 나르니까 그냥 막 어디를 가도 맨 앞장서서 가야 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겠어요. 기운이 빠져서. 그러니까는 노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동생이 딸내미들이 저기 유럽 여행을 시킨다고 자기를 데리고 갔대요. 딸 셋하고 손자 하나하고 4명이 같이 가서 어머니를 데리고 갔는데, 우리 동생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걸음을 빨리 못 걸어요.
그리고 걷는 것이 무섭고 힘들어요. 근데 얘네들은 마라톤 그 선수들을 뛰어가지고요. 해마다 마라톤 이거를 하면은 미국 전역도 돌아다니면서 그거 마라톤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아침에 뜨면 막 어디로 저기로 여기로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면은 그것도 못하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말 속상해가지고 나는 안 가고 저는 이 호텔에서 있겠다 그냥 그러고 빠졌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가 호텔에 있으면 뭘 먹을 거라도 챙겨놓고 뭐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입장으로 자기들만 가서 하니까 이거는 뭐 저 프랑스를 가서 했다는데 불어를 할 수가 있어. 밖에 나가면 뭐로 길을 알 수가 있어. 꼼짝없이 굶고 그리고 왔다고 나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들으니까 저도 그게 실감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내 기분으로 따라서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슬쩍슬쩍 바꿔서 내 좋은 대로 그게 편안한 대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우리가 믿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입술로 그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나는 믿어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 너도 이렇게 한번 믿고 구원받자. 이거를 우리 입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가 누구요?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만 믿으면 직장에서도 높임받고 어디서든지 높임받고 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이에요. 다 주겠대요. 뭐 하면? 기도하면 다 주겠대요. 전주에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목사님 설교에 다 모든 사람들이 그릇들이 있더라. 거지가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더니 뭐라고? 깡통을 좀 새깡통을 달라고 해서 새깡통을 줬어요. 그랬더니 2번째 소원이 뭐냐? 깡통 가지고 녹이 쓰리니까 스댕으로 그래서 스댕 깡통을 얻었어요. 또 뭘 줄까? 또 구워라고 하니까 뭐라겠어요? 국물 같은 거 이 음식이 식지 않게 보온 깡통을 얻었으면 그러고 끝난 3가지 소원이 끝난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 지금 제가 거기에 너무 실감을 했어요. 내 그릇대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내 그릇 바운드리에서밖에 기도하지 이걸 뛰어넘는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이 상에서 그냥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구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맨날 그거잖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구하면은 손해가 엄청 날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들이 많은데 내가 구하지 못해서 그 거지가 꼭 나더라고요. 이것 주세요. 여기다 조금 더 해서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러고 만족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완전히 빗나간 얘기를 하고 끝났는데 시간이 돼서 제가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전을 이 신현준이라는 사람은 성전을 3개를 개척을 했대요. 이 개척한다는 것은 저희가 해봤거든요. 3번 교회를 해봤어요. 그 전에 많은 것들은 해봤지만 우리가 개척한다고 해서 군산에서 결혼하면서 바로 교회를 맡아서 한 10몇 명 있는 교인들을 맡아서 해서 그 교회를 딱 짓고 났더니 너는 여기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떠나라 해서 정말 그 교회를 그 빈손으로 우리가 떠났거든요. 안왕에서 한 사람 만나서 개척을 했어요. 그 개척하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려야 눈물을 흘리고 그냥 맨날 울어야 돼요. 없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군산에서 처음에 할 때는 신자 몇이 있었고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해서 그 성전을 짓는다고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 걱정은 안 했어요. 근데 안양에서는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남편이 외항 선장 큰 유조선 배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몇만 원 월급일 때 그 사람은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11조 하면은 이 교회 하나를 하고도 남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면서 그 사람이 물질로 되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사람들 목사님 저기 설교하고 전도해서 난 전도도 못하는 사람 맨날 나가서 목사님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가서 정말 힘드는 것도 해봤어요. 세 번째는 세광교회 시작하는데 그건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떡할까. 근데 한 3년을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고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3년. 먹을 것도 떨어지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보지만 하루는 기도가 차니까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그래서 나 가진 거요? 아무것도 없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뭔 소리야. 그런데 그게 그 성령의 역사는 좀 강하게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막 강하게 들려요.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죠. 그 전에 조금 적금 들으려고 하면 이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너는 너를 위해서 쌌냐? 찾아서 나눠줘라. 거기서 다 통장 깨트려서 한 2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축할 돈도 없고 어려운데 가난해서 교회에서만 몇 푼 받는데 그것 보이는데도 하나님 그것도 못 얻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새 사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가게 차리듯 가게를 차릴 때는 어때요? 몫이 좋아야 가게가 잘 되잖아요. 이 가게를 보면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코너에 있는 것도 없고 한 줄 뒤에 있는 것도 없고 엄청 차이가 매상이 틀려지고 사람들 발걸음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 그 몫을 따라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데 너는 그러지 말고 너 가지고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온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세광교회고 그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제가 말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끔 만들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성복음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성전 이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현준 씨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허락했는데 여러분들은 세우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 성전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울 지나서 이제 말하자면 벌써 이전한 사람도 있고 이제 겨울 지나서 이제 장소를 구하고 우리가 몇 번 보러 여기저기 좀 다녀봤어요. 그걸 보러 다니다 보니까 이곳이 얼마나 쾌적하고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왔을 때 여기가 막 그렇게 좋다고를 못 느껴봤거든요. 그냥 교회가 있어서 좋다, 나쁘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교회가 좋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다른 데를 보고 와서 이 비교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비교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엄청 좋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는 환하잖아요. 우리 가서 보니까 지하로 어디로 가서도 건물을 한 대 꽉꽉 맡겨가지는 그 상가 그런 데를 보고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저를 통해서 부끄러운 이야기, 저는 이거를 누구를 보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터놓고 하나님 얘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을 해요.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끌고 갔을 때 하나님은 한쪽에서 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연자 권사나 임영희 권사 여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전부터 이거 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응? 자, 전도를 하러 갔어요. 빌립이 누구를? 나다니엘을 와봐라. 그래서 예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아는 채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뭐 저기 혼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아래서 응? 있을 때 내가 봤다. 무화과 나무에서 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때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있는 곳에서 있는 것을 알았다 해서 네가 놀리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큰 일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냥 갖가지 질병을 고치는 자들을 보고 물 위에를 걷는 거.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갖가지 기적을 많이 봤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시인을 함으로써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옮길 때까지 나름 함께 금식도 해보시고 나름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막 더 하나님 준비한 장소로 여기 이렇게 환하고 좀 좋은 장소로 하나님 준비했으니까 가게 해달라고 하면은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우 내가 기도한다고 뭘 하면 이제 못 올 것이고 그래 하나님은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또 시인을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뭐든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소리 얘기하세요. 여기에 봐보세요. 이제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나 이방인들, 응? 예수 안 믿던 이방인들 차별 없이 하나님이 다 그분에게 한 분인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기만 하면 그분들에게도 다 똑같이 주가 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인이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 부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풍성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데요. 누구든지 듣든 안 듣든 우리는 해야 돼요. 만나고 저도 어저께 그 한복으로 그 동대문의 시장에 가서 처음으로 만난 여자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못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한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했더니 그 입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줄줄 줄이고 있어요. 이게 전에 믿다가 지금 안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것도 구원이잖아요. 이게 그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구원인데 이것을 바로 못 잡았기 때문에 중간에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안 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를 듣죠. 영생을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이 땅의 것 때문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불러요? 예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그 복음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은 전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전도할 구원받을 자들 전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서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며 어찌 전도하겠느냐? 전도 못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대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서 부지런히 다니는 그 발걸음도 예뻐요. 그리고 뭘 하는 그 발걸음도 다 예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도하는 그 발걸음.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저 만난 사람한테 전도를 하거든요. 그냥 전도가 이렇게 훈련이 돼서 그런지 그냥 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벽이 막 이렇게 두터워요. 막 너무 근엄해서 말도 못 붙이게 생겼어요. 근데 몇 마디 딱 해보면은 이 껍질에서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문제도 많고요, 연약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막 그놈을 이렇게 하니까 감히 누가 적군을 못 오겠고 전도하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두들겨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들기면 깨지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두렵고 떨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울리게 해주세요. 삶 속에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성복음교회 이전을 놓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곳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